1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 받은 계시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계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성경을 읽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또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에 이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는 말씀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하는 말씀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강의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 붕의하는 걸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잔잔하게 진행된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한 걸 원할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깊이 있는 심오한 철학적 배경 가운데 성경을 풀기를 원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제 쉽게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예화나 간증 같은 걸 또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본인이 다 듣고 싶어하는 그런 취향이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있어서 접촉점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것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파할 때 무엇을 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상대방이 아주 적대적일 때, 우호적이지 않을 때는 이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제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칼날을 잃어버려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선포합니다. 우리가 천사라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령사로 다 이해하고 있는데 바울은 천사라 할지라도 엉뚱한 소리를 전하면 즉 내가 주께 받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천사는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굉장히 아주 강하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가 받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계시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금요일 밤입니다. 기도하는 밤입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도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이 금요일 밤에 적용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좋게 하는 기도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까 고민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기도냐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기도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내 육신을 원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 또 축복해 주는 그런 기도도 사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도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사람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기도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축복해 줄 거냐. 왕이나 권세자 앞에서 또 힘있고 유력한 사람 앞에서 아무리 가식적인 축복을 해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주님이 안 받습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칭찬하고 성령님보다 분위기를 더 의식하고 분위기에 더 취해서 그렇게
축복해주면 하나님 그걸 안 받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악한 독재자에게, 악한 정치인을 향하여서 막 축복해주고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언어를 동원해서 축복해준다면 성령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왕이든 권세자든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쓰시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즉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지 않는다. 왜? 성령께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매여 있고, 성령께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여론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에게 매여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대상을 분명히 설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기도가 우선순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끄집어 내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응답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 육신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사람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이 땅에서 원하는 것으로 분리돼 버리고 만다. 오늘 기도의 밤은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이 말씀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가 이 밤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방향이 설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응답은 역사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꿔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무리 이 땅에 소중한 것이 있어도 주님을 우선시하는 것과 다른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문제나 육신의 문제나 우리가 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주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활의 문제, 또 장래의 문제, 그리고 교회나 나라와 민족의 문제까지 우리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요, 기도의 바다에 들어가서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나침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나침반을 제시합니다. 가라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열심히 갔는데 결국 제자리에서만 빙글빙글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마치 다람쥐 기도 있죠? 다람쥐가 열심히 틀 안에서 다름박질을 하는데 항상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근회 아시죠? 근회는 항상 왔다 갔다 해요. 늘 기도로 왔다 갔다 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자리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께 걸어 나아가는 기도, 달려가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방향성이 항상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려야겠구나. 그 마음을 결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더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늘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내 마음에 드리는 이 기쁨의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앞서가야죠. 말씀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방향이 제대로 잡혔냐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기관단총 갖다 놓고 방아쇠 당겨서 방향이 없는 허공에 치는 기도처럼 부르륵 갈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이쪽이면 이쪽을 향하여, 이쪽이면 이쪽을 향하여, 이쪽이면 이쪽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방향과 그 내용으로 쭉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아요. 1시간 내내 기도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밤을 새도 부족할 판이야.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처음 가보는 사막길, 처음 가보는 광야길, 처음 가보는 숲속이라 하더라도 길을 잃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바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의 홍수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제목의 그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면 안 돼요. 근심이 따라와요. 염려가 따라와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집요하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졸라대고 하면서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드려지는 기도보다는 응답받는, 축복받는 것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끄집어 내려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지금 계속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데, 천상의 예배는 특징이 딱 하나잖아요. 주시옵소서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다 올려지는 기도예요.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천상의 예배와 천상의 기도와 천상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막 심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와가지고요, 주님, 제가 119에 전화해서요, 소방차 끌고 와서 저 유황불을 다 꺼주고 그 사람들을 구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야, 너는 국률의 은사가 많구나, 너는 참 착하도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겠어요? 아유, 저 오지랖 어떻게 하면 좋노?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고 빨리 산으로 피할 때다. 근데 우리는 마음만 앞서가지고요, 내 기준으로 판단해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를 계속 구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안 된 일 같고 불행한 일 같고 힘든 일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오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나올 때마다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며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그리고 구하지 아니했는데도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현재와 장래의 문제까지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어야 돼요. 그걸 불안해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는 뭐예요? 했던 말을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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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가져온 기도의 보따리를 머리에다 한점 쥐고 가지고 그걸 다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갈 때는 다 싸서 또 가지고 나가잖아요. 맡기고 가는 것도 아니야 또. 만약 맡겼다면 그 다음번에 왔을 때는 똑같은 기도 보따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 기도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리고 장황해진다는 것은 주님께 다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큰 문제 아닙니까? 오늘 어떻게 하실랍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겠어요? 내 가족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겠어요? 성령의 기도는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기도예요. 방언 기도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을 계속 구하잖아요. 입술로는 방언을 행하지만 그의 영혼은 딴 생각, 딴 마음, 딴 계획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한 마음 한 뜻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육신의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게 중요한데, 당장 첫 번째 이끌림이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요, 많은 부분을 내려놓게 만들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면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똑같은 패턴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할 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시골에 가서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 만나고서 건강하셨냐고, 아프신 데는 없냐고, 식사는 잘 하시냐고, 잠자리는 편하시냐고, 주무실 때 어려움 없냐고, 치아는 괜찮으시냐고, 걸어다닐 땐 괜찮냐고, 이런 것을 자꾸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나 요즘 힘드니까 돈 좀 있으면 줘봐요. 이사 가야 되는데 좀 잔금이 부족하네? 우리 돈 몇 마지기 있더라? 통장에 전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던데, 이런 거에만 계속 이야기한다고 해봐요. 부모님도 제가 나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왔구나. 여러분, 돈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효도하잖아요. 너희가 그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다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는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선물,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 성령이 이끄신 대로 주님이 원하는 기도, 그 방향성을 계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밤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런 패턴으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강조할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바뀔 때까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라 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성령님이 다음 주에는 기도의 방향을 또 바꾸시면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쪽으로 드시면 이쪽 쫓아가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종은 노예예요.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사역도 하는 거고, 말씀도 전하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데 하면 안 돼요.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라 했는데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저주하면 혼내주겠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자기가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가버리고, 저주하려면 축복이 나가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성령의 지시만을 받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주님이요,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다 지켜주셔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제 1순위는 예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포인트를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기도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기도는, 보좌 앞에 드리는 기도는, 깊은 기도는 굉장히 심플해요. 천상의 예배와 천상의 기도 보세요. 그 말이요. 4장의 말씀이나 5장의 말씀이나 8장의 말씀이나 15장의 말씀이나 19장의 말씀이나 대동소이합니다. 뭐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세세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아주 단순한 내용들이, 내용을 들어가면 스토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게 있어야죠. 그런데 그 한마디 속에 많은 것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주님은, 아유, 제가 구할 것이 100가지도 넘는데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구나. 성령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채워주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구하게 하실 때 있어요.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 구할 때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 구하는 것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구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더 기뻐하셔요. 그런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밤도 기도로 승리하는 밤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